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36면에 있습니다. 저와 한 구절씩 읽으신 후에 이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웃으면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대길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가 대길교회입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웃으면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화해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아닌 이 비단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교육자들 사이에던가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시는 장로님 사이에 이 관계의 문제가 들어오게 될 때 참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용서하는 것, 또 이 관용을 베푸는 것, 이 관계의 문제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결국 사람이 이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관계의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로 교회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명 교회라는 곳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는 곳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하는 곳인데 심심치 않게 나는 절대 당신과 같이 할 수 없어라는 말들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 생긴 대로, 나는 나 생긴 대로 살자. 우리 서로 인사도 하지 말고 모른 척하면서 살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죄인인지 깊이 자각하고 너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에게 나의 눈에 보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잘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관계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진정한 성도의 실력은 바로 이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삭은 참 이 성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삭은 참 묘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파란만장한 야곱의 이 아버지입니다. 사실 성경 기록만 놓고 보면 이삭은 아버지나 아들에 비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이삭은 사실 이 누구보다 가장 성도의 실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을 다투어 이긴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져줄 수 있었던 관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원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던 이 농업 종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그가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일상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성경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단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성실함이나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삭이 거부가 되자 곧바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종종 겪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성공하거나 기쁘거나 하는 일들을 절대로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방해하며 할 수 있으면 그 성공과 복을 빼앗으려 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시작하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성공을 하자, 그가 거부가 되자 그가 판 우물들을 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걸며 너 죽고 나 죽자, 이 전쟁을 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우물을 메우며 싸움을 걸어왔지만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삭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이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빼앗긴다 하여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부요하다. 나는 여전히 복을 가지고 있으며 나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확신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고백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빼앗겨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여전히 부요하다라는 그 넉넉한 마음,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의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고 그들은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시비와 이 비웃음에 일해일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근거가 털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조롱받을 수도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아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이 했던 것을 동일하게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결국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가게 되는 그 결국은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과 동일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과의 충돌을 피해 이 그랄 골짜기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가 물러날 때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고생하며 이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인고 하니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다 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부르고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다음 우물을 팠는데 그들은 또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 이 대적함이라 이름 짓고 또 양보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만 한다면, 세상 가운데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자기 권리도 못 찾아먹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목사님, 찾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가 왜 그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늘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조금 못한 것 같아도 이것이 성도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삭의 온유함, 이 관용,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비굴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 말하면 이 온유라는 의미는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가 분명히 싸울 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화평을 위해서 그 힘을 절제하는 것, 그 힘을 자신의 원하는 바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이삭이 어렸을 때, 이 젊었을 때부터 드러나는데요.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번제물로 드려졌던 시기가 어떤 학자는 37살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삭은 10대 후반에서 이 30대 사이에 이 학자들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번제물로 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아주 어린 소년이라서 힘이 약해서 아버지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이 100살이 넘은 노인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마음 먹고 하고자만 한다면 나이가 들어 노쇠한 아버지를 물리치고 그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 결박당하고 자기 자신을 이 제물로 드리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블레셋과 그랄 목자들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직장에서 공들인 프로젝트가 이 상사가 자기 이름으로 훔치는 일도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오해를 받아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누명을 쓰고 비난당하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이 나의 억울함을 풀고 진짜 잘못을 응징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세상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실현하고 결국에 정의가 승리한다 외치며 이 사이다와 같은 세상의 일들을 행하지만 그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성취감, 내가 이루었다,
나의 마음이 속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알 수 없는 허무함,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내 마음대로 행한 이 죄인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조금만 살만하면 그곳에서 안주하려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물 몇 개를 가졌다고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이 세상의 복에 취해 이 영혼의 고향을 잊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우물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나를 만나야 할 브엘세바로 가자라고 손짓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결국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르호봇에 도착하여 브엘세바로 향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하며 그들에게 한 번 더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가 분쟁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간용하며 세상의 손가락질하여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삶의 근원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 내가 정말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고 결코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노답이고 나는 너가 싫어, 우리 그냥 모른 척하며 교회 안에 있더라도 모른 척하며 지내자, 모든 그 관계의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중재해 주십시오 해도 그 관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 분노, 슬픔, 답답함,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 우리에게 윷놀이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벌써 오실 수 있는데요. 참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윷놀이 가운데 종종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닌데요, 이 다른 교회에서 윷놀이 하는 것들 이렇게 듣다 보면은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들이 윷놀이를 하다가 그 개로 잡아야 되는 걸 왜 뭐로 잡아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요? 아니면 좀 특이한 게 이렇습니다. 윷을 던지는데 어깨 위로 안 던지면 그거 어깨 위로 던져야 된다고 윷 막 이렇게 던지는 거 가지고 왈고왈고 하기도 하고, 또 윷이 낙인지 아닌지, 반만 걸치면 낙인지 아니면 다 나가야 되는 게 낙인지 막 이런 것들로 시시비비를 걸면서 어떨 때는 막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막 그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윷놀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관용, 용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화해자가 되어 우리 교회 안에서 관용하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윷놀이 하실 때 전부 다 웃으시면서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심판이 있을 거니까 뭐 공의로운 건 그분한테 맡기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미덕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든든한 하나님 백으로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며 이 주먹을 꽉 쥐고 있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로 세워지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길교회가 무엇보다 정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화해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교회라고 소문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들만 즐기고 아버지 주님 우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내어드릴 수 있는 또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대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